오늘은 또 다른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성경에서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열어놓은 또 다른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면서 심히 분노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소위 유대교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죄인들이 주님께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의인 99,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보다 죄인이었지만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돌아온 이 죄인을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탕자가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맏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했던 말이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즐거워하고 너는 즐거워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의 이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말지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분노하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맏아들적인 요소, 바리새적인 이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이런 맏아들적인 요소들을 쳐내는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맏아들 얘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이 이제 가까이 보이는데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자, 밭에 있다가 왔어요. 열심히 밭에서 일했겠지요. 종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서 아마 열심히 더 좋은 그런 이제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맏아들이었지만 정작 아버지에게는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문을 전혀 짐작을 못해요. 왜 지금 춤을 추고 저렇게 풍악 소리가 울려오는지 바로 짐작했어야 합니다. 아,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동생이 타락해서 저 세상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한숨이 있었을 터이고, 아버지가 하염없이 대문을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테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했고 아버지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부인하고 무시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에는 집중했지만, 밭의 일에는 집중했지만 정작 아버지에게는 집중하지 못하는 독선적 종교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 채로 일 자체의 만족도, 일 자체의 완성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냥 종교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이어야 하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인하여 내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치중해 있다면 맏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집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 마음의 찬양이 되도록 이 찬송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 올리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며 결단하며 계속하여 1시간 그 예배 시간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맏아들적 요소를 스스로 경계하고 쳐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 동생이 화가 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말이지요. 그래서 노해서 들어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전달이 됐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권하는데,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하고 권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맏아들이 내뱉는 이 분노 섞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큰아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볼까요?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대답한 이 말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공로의식은 있지만 은혜의식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다는 거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내 그 공로에 대하여 아버지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마 아버지를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아버지의 집도 돌보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 왜 나 안 알아주냐.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공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 그것은 특권이며 동시에 은혜예요. 그 종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겠습니까? 종들도 일하고 있고 아들도 일하는데 아들이 하는 일이 종들과 같았겠어요? 밭에 나가서도 일을 할 때 이것저것 지휘하고 지시하고 물론 자기도 일했겠지만 그러나 종들이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특권이고 얼마나 부럽고 은혜로운 자리인지 몰라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밭이 있고 일거리가 많은 그 아버지 집에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아들로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타락하고 나중에 회개하게 될 때 절감하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한 이야기,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 즉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은혜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알아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분노만 있을 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보람이고 감사할 일인데 이것을 공로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알아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하여 스며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런 실망감 함께 땀 흘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자들을 향한 경멸심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날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와, 바리새인들 정말 자네들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냐? 자기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좀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들을 주목하며 기뻐하는 주님을 향한 반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면서 은혜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다들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바르고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령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 중에 정말 중요했던 게 뭘까요? 나가서 밭을 돌보라. 그런 명령도 하신 적이 있겠지요. 성실하게 일해라. 그런 명령들 하신 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 정말 소중했던 것은 뭐겠어요? 형제 우애해야 한단다. 네 동생 네가 돌봐야 한단다. 서로 사랑해야 한단다. 아버지의 명령,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명령 앞에 오히려 분노로 대들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에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이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온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영접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남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 4배나 갚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소개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뭘까요? 그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냐? 지금 이 마다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지만,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그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 주셔서 벗들하고 즐기라고 하지 않고는 저 창녀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아들일런지는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섭냐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명령 앞에 정면으로 부인하고 맞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적인 태도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에 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실제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해치고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인 이 모습,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이 모습, 이게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의의 깃발을 항상 흔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한없이 축소시켜버리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가에 대한 것을 절감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과 아예 대면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좀 거리껴지고 속상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동생과 좀 만나서 대면하면 아마 동생이 꿇어 엎드리며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너 어떻게 지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애시당초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깃발 흔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참 성도로서 괜찮은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썩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숨겨져 있는 이 죄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완고함,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마다들이 이 정도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도대체 나에게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내가 내 동생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아버지는 사람이 좋아서 그저 낳았으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절대로 내 동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저 아버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줬네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맏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늘 주장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알아주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쌓아올라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이상해졌어요. 아버지는 동생은 사랑할는지는 몰라도 자신은 사랑해주지 아니하는 아주 불공평한 분이고 굉장히 완고해서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아니하는 아주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라고 속으로 아버지가 이것 하나 안 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벗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제가 송아지 좀 잡아서 친구들과 좀 뜻있는 시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 허락해 줄 그 사랑의 아버지, 그 넉넉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여러분 앞에서 어떤 분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자신보다도 불공평한 분?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더 좁아 터진 분? 하나님이 손가락만 대면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거 해주지 아니하는 아주 인색한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는 하지만 나한테는 단 하나라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분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하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색하게 보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려면 팔 걷어붙이고 정말 죽도록 투쟁하고 싸워야 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얻었으면 엄청나게 졸랐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낸 영광,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받아냈다, 그런 것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진난만할 정도로 믿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반석, 나의 산성,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목자, 그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 때문에 마치 코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거인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했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그 정면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거듭 묻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계속하여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천사들도 마귀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거절당했네요. 그런데 그는 기도 거절당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요. 거절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만일 빼주는 것이 내게 좋다면 하나님께서 빼줬을 텐데 빼주지 아니하는 것이 내 신앙상에 유익하기 때문에 빼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는 새들보다도 저 들에 펴 있는 저런 들꽃들보다도 너희들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냐,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냐.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를 다시금 계속하여 막혔던 것을 이렇게 터뜨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내 자신에게 설득이 되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무엇 하나 있어야 그 쪼가리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너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태도도,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도 이제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다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훨씬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끝까지 공로주의에 빠져 있고, 끝까지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끝까지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지극히 인색하고 엄한 분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 행태를 가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마다들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그저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서 아버지를 원망만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을 그렇게 어기는 불효자였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동생과 화해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한 가정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알았으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제 동생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 뛰고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처럼 죄의 낙을 즐기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산다면 당연히 돌아와서 주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그 마음도 전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미워할 자로 정했으면 끝까지 미워하고 냉대할 자로 대했으면 냉대할 자로 계속하여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나는 내 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마다들과 같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요소, 바리새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고 주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지만 우리가 사실 주님 곁에 있노라 하면서 그 마음은 탕자 되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단속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느라 땀 흘린 것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알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